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그래서 탈출 혹은 떠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을 보면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요, 그 의미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46장에 나온 야곱 가족의 명단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는 그런 책이다, 그런 성경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출애굽기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의 서막을 이루는 것으로 함께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계속 보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성경에 그들의 이름들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함께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저 멸망당한, 그리고 자신들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에 있어서는 히브리 노예였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부르면서 이름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던져다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의 손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마산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전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자리에 초대해서 불러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제 풍요 속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 7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 애굽 땅의 히브리 백성들,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정말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삶 또한 어느 정도 부유하고 풍요한 삶, 그런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 계획은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에서 강성하고 번성하였기에 또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기에 그 애굽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굳이 욕망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그 삶 가운데서 젖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안착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애굽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풀릴 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 헌신 이런 것도 잊은 채 그냥 이곳에서 평안히 살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평안히 누리며 살겠다, 이렇게 혹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평화롭고 부유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권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물론 문자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볼 수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 그 새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참 안정되고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권세가 일어나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지으면서 성도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마땅히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으니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구나.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정말 내 가운데 속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은혜의 빛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은혜의 빛이 세상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여 세상이 오히려 나를 향해 도전해 오고 나를 억누르고 이렇게 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내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박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말씀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성도의 인생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룩한 역설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을 누리면 죽을 줄 알았는, 세상은 우리를 누르면 죽을 줄 알았는데 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순수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학대가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퍼져나갔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흔들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이 얼마나 엄하고 괴로웠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패한 것 같습니다.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풍요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고된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더욱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